할렐루야.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는 주제입니다. 아니 목사님, 남의 아내를 생각하라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조금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아니 왜 목사님 느닷없이 이 사순절 아침에 남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하는 걸까? 좀 이상하죠?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어떠십니까? 그런데요,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냥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많잖아요. 여자분들도 생각해보면. 근데 예수님이 콕 찍어서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오늘 이 아침 제가 왜 이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롯의 아내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너무 걱정이 되셔서 이 말씀을 던져주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롯의 아내가 누굽니까? 어렸을 때 그 토요일날 하는 예전에 뭐 또 비디오나 이런 게 없잖아요. 토요 명작 극장 막 이런 데 보면 소돔과 고모라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안타까웠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누가?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만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까지 다 탈출했는데 마지막 한 번 그 뒤돌아보지만 않았으면 소금 기둥 안 됐을 텐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뒤돌아봤단 말이에요. 그게 그 여운이 너무 잊혀지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에도. 저 아줌마는 왜 뒤돌아봤을까?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딸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린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우리의 구원은 심판대 위에 갈 때 결정되는 거거든요. 천국문 앞에 있는 심판대 위에 갔을 때에 정말 내가 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때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나 예수님 믿었어.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마치 롯의 아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산단 말이죠. 99% 구원받았어도 1%를 믿지 못하고 뒤돌아보면 여러분 심판받는다는 거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우리가 마지막 순간 때까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심판대 위에 섰을 때까지, 그때까지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롯의 아내가 지은 죄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롯의 아내가 지은 죄가 뭐예요? 그 롯의 아내가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될 만큼 큰 죄를 졌습니까? 롯의 아내가 한 행위라는 게 뭐예요? 뒤돌아본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소금 기둥 됩니다. 아니 여러분 식사하신 다음에 여러분 자리 한번 돌아보시지 않아요? 뭐 빠뜨린 게 있나 내가. 여러분 식사하고 어디서 식사하죠?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소금 기둥 됩니다. 롯의 아내가 한 행동이 뭡니까? 그 행위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았는데 그가 한 죄라는 건 유일하게 뒤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본 게 이렇게 엄청난 죄일까요? 여러분 물론 분명히 천사가 경고는 했어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럼 너희 심판받는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는 있었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같으면은 뒤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산 곳도 아니고 얼마나 정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들었던 곳인데 하루아침에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에 뒤돌아볼 수도 있지. 뭐 그게 그렇게 큰 죄냐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행위, 뒤돌아본 것 때문에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이 내용을 쉽게 납득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 롯의 아내를 너희들은 반드시 생각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아직도 롯의 아내 너무 불쌍해. 그냥 뒤돌아본 것밖에 없는데 소금 기둥이 된다니. 아직도 이 생각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 아니야? 왜 이런 일 갖고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게 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롯의 아내가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이 영적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롯의 아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하나님 심판대 갔을 때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의 때가 가까울 때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마지막 때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의 사회적 현상을 말씀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롯을 기억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비오듯 하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어요. 무슨 죄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죄는 뭡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던 행위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게 죄입니까? 오늘 하긴 여러분 다이어트도 많이 하시니까 많이 안 드시겠지만 먹지 말아야 되나? 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거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있어야죠. 그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건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지은 죄가 뭡니까? 만약에 정말 롯의 아내가 이런 일만 했다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게 죄입니까? 롯의 아내가,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시더라도 롯의 아내가 방탕했다, 음란했다, 여성에 대한 평가들을 그렇게 성경이 많이 하는데 롯의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처럼 우리도 멸망할 수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라 할 때 이야기해 주셔야 할 대상을 롯의 아내로 하기보다는 누구로 해야 될까요? 롯의 사위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사까지도 음란하게 행위를 하려고 했던 그 롯의 사위와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을 언급하시면서 얘기했다면 우리가 확 깨달아지잖아요. 그래, 이런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 그래, 나도 조심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언급도 안 하셨어요. 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실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할 것을 언급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 누구를 언급하셨느냐?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롯의 아내가 무슨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롯의 아내가 지은 죄는 뭡니까? 롯의 아내도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황불에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질 자리에 서 있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롯의 아내의 죄는 뭡니까? 뭘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에 뭐만 가득했을까요? 돈이죠. 돈. 여러분, 왜 뒤돌아봤겠습니까? 롯의 아내가 왜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봤을까요? 이곳에 와서 열심히 지어 자기 집 무너져 내리는 거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나올 때,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때 통장 3개 정도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통장 가지고 나오지 못한 거, 그게 너무나도 마음에 걸린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이 마음의 중심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천사가 롯의 아내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롯의 아내는 스스로 성을 나오지 못해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29절 말씀을 보세요. 29절에 누구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죠.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 이 들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성들 밖에 있었어요. 이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아직도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그 돈을 놓지를 못해요. 뒤돌아보면 죽는다라고 말하는데도 그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 앞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부유하냐 가난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지옥에 유황불에 떨어진다는 것도 모른 채, 아니죠, 알죠, 들었으니까. 롯의 아내는 어떻게 천사에게 들었어요. 뒤돌아보면 너는 죽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받는 것이다. 다 설명해 줬습니다.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박한 순간에 롯의 아내가 얼마나 자기가 살던 집, 소돔과 고모라가 좋은 동네니까 집도 아마 좋았겠죠.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런 데서 그래도 이 광야 생활 하다가 우리 가족들이 정착해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호기심이 아닙니다. 만약에 롯의 아내가 그냥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가 궁금해서 뒤돌아봤다면 하나님이 롯의 아내를 이렇게 만드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키실까 너무 궁금해 해서 뒤돌아본 게 아니에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이유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멸망하고 있는 지옥을 선택했단 말이죠. 천국을 버리고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진 것이죠.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내 마음에 돈이 가득한 사람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비웃지요. 비웃습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재물만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로 들지 않았단 말이죠. 구원받았다 하는 롯의 아내를 예로 들으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졌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이 문제를 버리고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서 내가 이 자리에 내 몸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면 여러분은 롯의 아내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육신은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저 세상에 있어 뒤돌아보고 있는 삶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나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간 것은 완전히 뭐예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 이유도 뭡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창세기에서 13장 2절에 보면 은금이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하기 시작한 것이 돈이 많아졌을 때라는, 은금이 풍부해졌을 때부터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어떻게 해요? 이들이 헤어지고자 하는 거예요. 헤어지고자 할 때 롯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그 돈으로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지역, 그곳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뭘 쫓아가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돈이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됩니다. 이번에 어떤 영화가 개봉했는데 제목이 돈이 돼요. 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클럽 사건 문제,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뭐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 클럽에서 하루에 자기가 있는 테이블, 하루에서 그 클럽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쓸 수 있는 그 테이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클럽, 문제가 생겼던 클럽에 하나의 테이블, 여러분 뉴스를 잘 안 보시나 본데 2억이에요. 2억. 이억을 본 적이 없으니까 놀라시죠. 하루에 그 테이블에서 쓰는 돈이 2억이래요. 2억. 세상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뭐가 중심이에요? 돈.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이게 죄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뭐냐? 돈이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돈이 중심이 되는, 그 돈이 제 중심이 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의 눈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롯에게 한번 경고하셨어요. 돈이 최고가 아니다. 롯아, 정신을 차려라. 한번 소돔이 전쟁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롯이 전 재산과 가족을 잃을 뻔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구해 주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곳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정리하고 자기 가족들을 데려 나왔다면 그가 이런 비참한 아내를 잃어버리는 고통의 순간, 재산도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의 고통을 경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롯이 어떻게 해요?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유익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엔 롯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만을 보존받아야 되는 그런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도 복이죠. 자기의 생명을 얻게 된 것도 복입니다. 이 모든 게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근데 롯이 그 마음에 슬픔이 더 컸을까요? 기쁨이 더 컸을까요?
슬픔이 더 컸겠죠. 왜? 아직도 그 마음에 돈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그 마지막 유혹을 뿌리치고 롯의 아내처럼 심판받은 게 아니라 롯이 그 순간 세상의 것 그렇게 좋아했던 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결국엔 생명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99%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보지 말아야 할 곳에서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람과 롯이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헤어지잖아요. 그때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때 아내가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선택할 때도 뭐예요? 아내의 의견은 없어요. 그렇죠? 그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처음부터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편이 가자 하니까 그래요 하고 가는 거죠. 만약에 롯의 아내가 그런 돈을 좋아하고 그런 걸 따라간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조카잖아요. 아버지도 아니에요. 자기 시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우리 떠나자. 고생길이잖아요. 그 자기가 살던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우르 땅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살았겠죠. 롯의 아내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랬다면 롯의 아내가 반대해서 롯을 가지 않았겠죠. 근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에 담이 생기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해지고 그 마음에 있던 하나님이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롯의 아내의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냐 말이죠. 여러분,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지만 11조를 할 때 여러분 안타깝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의 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하는데 내 전 재산 불탈 때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럴 사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천국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의 재정을 다루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헌금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을 하는 행위는 뭐냐? 이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훈련을 지금부터 여러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 앞에 이르렀을 때 99% 여러분 구원받고 마지막 한순간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붙들어야 할 때 그때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손을 놓아야 할 때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한다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걸 움켜쥐고 살려고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쓰다가 고통하고 힘들어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다음 마지막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99% 열심히 살아왔다가 그 마지막 한순간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그냥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죽지. 여러분, 그러므로 이 헌금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훈련들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염려와 근심, 이 갈등이 다 정리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아실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천국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의 이 순간들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생겨진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시험 가운데에도 결국은 그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롯은 천국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지요. 그래서 얻은 그 모든 금은부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 왕에게 주었어요. 그 아까운 거를 왜 주었을까요? 여러분, 좋은 땅도 어떻게 해요? 롯에게 줬어요.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음이 착해서?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 아니죠. 아브라함은 천국을 보는 눈이 띄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축복받는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길인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재물의 복을 더하신 거예요.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천국을 보는 눈이 띄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붙들려서 뒤돌아보는 삶을 산다면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후회스러워서 눈물 흘릴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을 때 지옥불 때문에 지옥의 삶이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뒤돌아보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억울해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란 얘기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럼 하나님만이 중요하니까 내가 사는 삶의 문제, 돈 다 아무 문제가 아니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돈도 많이 벌면 좋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하고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이 많은 것, 그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삶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보는 눈이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국의 눈은 누가 갖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을 어떤 논리로 제가 천국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눈이 뜨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천국이 믿어져야 돼요. 이걸 제가 천국을 계속 설명하고 알려준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천국의 복을 보는 눈도 뜨이고
천국이 믿어지고,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앤 알렌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절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영국에서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신은 없다, 거짓말이다, 이 반기독교적인 운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딸이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딸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리스도인이고 천국도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말씀을 비웃으셨어요. 저는 죽기 전에 이제 지금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쪽을 믿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엄마가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신은 없는 것이니까 무신론을 믿는 게 좋을까요? 딸의 이런 질문에 이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흐느껴 울면서 이 딸에게 말했어요. 딸아, 내 말을 믿지 말고 엄마의 말을 따르도록 하여라. 임종을 준비하는 딸을 보며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알렌이라는 사람은 비로소 천국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돈, 명예, 권력, 욕심 때문에 적당히 죄와 타협하려고 하고 있는 마음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이 사순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눈이 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또 이 사순절 이 한 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오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롯의 아내를 기억하고